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으로 틈을 막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틈을 잘 막읍시다. 여러분, 집을 잘 지었는데 틈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샌다고 합시다. 비가 올 때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집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집 지은 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수도관을 연결해서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관에 어딘가 누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아래층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관을 연결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미 연결되어진 수도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틈을 찾아서 막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하여 살다 보면은 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파트도 말이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되면은 크랙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겨서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고 틈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을 해야만이 그 다음 10년을 갈 수 있는 거죠. 신앙도 가만히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까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크랙, 이 틈을 찾아내어서 그 틈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막아내야만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대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플러스 틈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나서도 틈을 막읍시다. 자, 그럼 그 틈이 무엇이고 틈은 어떻게 생겼고 틈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틈이 생겼어요.
두 가지 틈이 있었는데 첫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고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하므로 거기에 이 신앙의 틈이 생겼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사랑이 틈이 생겨버렸어요. 사랑에 있어서 틈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겁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틈이 생겨버린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께서 틈을 막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틈이 생깁니다. 교리적으로 잘못 교리를 받아들이면 틈이 생기죠. 그 JMS라고 요즘 인터넷에 난리더라고요. 이 JMS 교리를 알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방송이 되어진 모든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그리고 잘못 주장하는 그분들을 교리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이단에 속하게 되었는가? 이게 뭐냐면은 크랙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교리상으로 말씀대로 제대로 나를 무장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 교리상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의 모순과 틈을 찾아내서 메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 주제였다면 어느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틈이 생기는데 사랑에 있어서 틈이 생긴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크랙이 생깁니까? 사랑했는데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사랑의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죠. 이 시대에는 사랑에 커다란 크랙이 생겼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크랙이 생겼고 부부 간에 틈이 생기고 자녀들 간에 틈이 생기고 자 교회에서도 교우들 간에 사랑에 틈이 생기고 국가나 나라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은 인류상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슬라브족으로 같은 종족이지만은 언어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틈이 생겼죠. 그 틈이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지금 수십만 명이 죽고도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출발은 틈이었겠죠. 틈입니다. 이 틈을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경쟁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붙어 있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본질이 관계 본질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최초로 만드셨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관계가 생겨났죠. 처음에는 하나님끼리의 관계였지만은 두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신인 관계가 생겨났죠. 신인 관계. 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뭡니까? 너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인간관계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만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출발하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죠? 그 관계 본질이, 인간 간의 관계 본질은 사랑해라.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당신과 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관계가 사랑과 하나님과 인간도 사랑이시고, 인간과 인간도 사랑이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본래 뜻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행복을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리가 났죠.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죄가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의 본질이었던 사랑이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크랙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크랙이 생겨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서 크랙이 없을 때, 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죄를 딱 짓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틈이 벌어졌죠. 모든 비극이 그때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의 하와를 저 여자가 하나님이 당신이 주어서 내 아내로 삼게 하신 저 여자가 범죄하도록 나를 부추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 탓을 하면서 드디어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틈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틈입니까? 사랑의 틈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면서 형제 간에도 크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 후손이 아벨 다음에 됐던 셈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면서 계속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는 인류가 사랑의 틈이 생겨버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벌어진 사랑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사랑의 화신처럼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면 뭘로 막아야 되잖아요. 뭘로 막습니까? 본드로 막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한 이런 완전히 말랑말랑하면서도 들어가면은 틈을 붙들고 끝까지 새지 아니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재료. 건축가들은 이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이 틈 생기면은 어딘지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쫙 바르면 틈을 정확하게 메꿔주면서 모든 새어나는 틈을 메꿔서 누수가 막아지도록 가스도 새지 않도록 다 막아놓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벌어진 사랑의 틈, 그래서 모든 비극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의 틈을 메꿔주는 사랑의 희생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 요한께서 보시니까 교회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게 무슨 틈입니까? 교리적인 틈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사랑의 틈이 생겼다는 걸 깨닫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들에게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막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에 사랑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이든 형제끼리든 교우들끼리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틈이 벌어지게 하는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1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그 자체가 속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 아무튼 진짜 본질을 저는 잘 모르지만은 현재 모습을 보면은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자, 또 볼까요? 14절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망의 상태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육신적으로 살아있고 정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말씀이 그냥 말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리를 성경으로 써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게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그 안에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고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사랑의 틈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사느냐 중요한 문제요.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심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제,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중요한 일도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있어서 사랑의 크랙이 났느냐? 이것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만일에 미움에 속해 있고 사랑의 틈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생명이 없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 너 그걸 알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한번 마지막 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는 아는 바라. 16절까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 자,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왜 살인했다고 하십니까? 네가 미워했지 않느냐? 그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지금 또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진리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 여러 죽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한 자들은 사람 여러 죽이고 온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명도 안 죽였다 할지라도 무수히 사람 죽이고 온 자들이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지어서는 안 될 죄는 다 모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살인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 살인죄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너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추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랑의 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틈을 메꿉니다. 예. 이건 우리가 상식 좀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는 아닙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키프로스 구부로 출신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왔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사고 이런 부유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은 지금 과부와 많이 다르죠. 그때 과부들은 먹고 살 힘이 없어요. 굶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하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도울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을 가진 교우들이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이 구제 헌금을 내놓은 사람이 이건 뭐 한두 푼 내는 게 아니라 땅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내놓았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지만은 다른 사도보다 어느 사도보다도 많은 분량과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기독교에 끼친 사람이죠.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물질을 통해서 사랑의 틈을 메꿨다 이거죠.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언제 틈이 생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틈을 메꿔주는 첫 번째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물질을 투자를 하라는 거죠. 물질을 투입을 해서 사랑의 틈을 메꿔라 하는 것이지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얼마나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꼭 부자야만 그럼 이렇게 물질을 통해 사랑의 틈을 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다라, 도르가라고도 하고 있는 다비다가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저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는 이분도 아마 과부였어요. 자신의 처지가 다비다 과부였지만 그는 자기가 손재주 그리고 옷을 만드는 일, 옷을 키워서 만드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계가 없이 전부 수작업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못 입으므로 이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고 추워서 떨고 있는 교우들에게 계속 나눠주는데 그 선행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지금 심이 많았다. 구제하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 야,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사람은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정말로 사랑의 틈을 물질로 메꿨던 사람이라. 고넬료도 있죠. 고넬료는 이방 사람 출신이었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만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구제를 그 동네에 마을에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바나바, 권력을 가진 고넬료였지만 민족이 달라도 또 다비다 같이 돈이 없어도 자기 기술로 얼마든지 사랑의 틈을 뭘로? 물질로 메꿔라. 그리야만이 틈이 메꿔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갑니까? 물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이 가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좀 의심해 보세요. 가짜일 수가 많아요. 저 사람은 입으로만 사랑하는구나. 물질을 하면
이분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자,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핍박받고 있죠. 기독교 안 알아지고 교회 다닌다면은 또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박해받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성찬식 하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니까 피를 마신다 해가지고 사람을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이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정말 사람 취급을 안 당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직장도 그렇고 애들도 교육도 그렇고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그래야 나중에 심지어 처형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염병이 닥쳤어요. 지금 우리 전염병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전염병 오니까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다 죽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안 치워요, 이제. 여기도 쓰러졌고 저기도 쓰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병 걸릴까봐 슬슬 피해 다니고 아무튼 자기 집에서만 치워버리지 치워지지 않는 시신이 시내에 가득 차 있는데 아무도 치워지지 않아요. 왜? 이 시신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신을 들쳐메고 가가지고 땅에 파묻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요? 돈이 드는 거죠. 그 모든 산업이 다 멈춰있고 농업 생산도 멈춰있는 그때 얼마나 돈이 귀합니까? 근데 그때 어느려 보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신을 치우고 있더라.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자빠져 썩어가고 있는 그 병균이 득식을거리는 그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누구더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들이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도 까만 옷을 다 뒤집어 쓰고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신을 마지막 남은 그 물질을 동원해서 땅을 사가지고 시체를 묻어주는 일을 계속 하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인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국가 공인의 역사 313년에 제가 이번에 터키 가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자, 거기서 기독교를 공연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뭐냐면은 물론 전염병 걸리면 생명 걸고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남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시체 치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들여서 시신을 치워줄 때 그 가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시체들을 예수 믿는 시체들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시체들을 치워주는 그들의 조용히 말없이 자랑도 없이 묵묵히 목숨 자기 걸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감안하고 그렇게 물질을 투자해서 가장 치우기 싫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시체 치우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인식이 확 뒤집어지면서 바뀌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됐죠. 이 크랙이 메꿔진 거죠. 틈이 메꿔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이 우르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숭배합니다. 세상 정확해요. 돈을 찾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크랙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다투고 남편 아내 관계도 돈 때문에 갈라지고 모든 세상 사람의 돈에 관련돼서 전쟁도 하고 돈이 우상되면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진실로 섬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돈을 투자해서 크랙을 메고 가는 거죠. 틈이 있으면 빨리 돈을 투자하세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말이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돈은 투자하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어디다 씁니까? 나 혼자 아무리 먹어도 하루 세 끼 더 못 먹잖아요.
지금 막 먹고 싶으면 막 10끼도 먹겠어. 그런데 잘못하면 배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먹어봤자 새끼야. 아무리 맛있어봤자 뭐해 그걸. 왜 주님이 돈 주셨을까요? 크랙을 메꿔라. 사랑의 틈이 벌어진 사람을 향해서 메꿔야 돼요. 거기다 던지세요 그냥. 우리 초대교회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선배들을 본받으셔야 돼.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 모독했던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을 거기에 크랙을 메꾸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물질을 투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아마 누가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 버리셨는데 너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도 그 전염병에 걸린 시신을 치우면서 투자를 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과 혀도 사랑을 말해야 되고 혀로 표현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꼭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뒤따라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행함과 진실함 말 그대로죠. 진실이 행하는 거죠. 진실이 행하는 거. 2차 세계대전 때 참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그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이제 미군들을 태우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한 960여 명의 미군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뉴욕을 출항해서 북유럽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12일째 되는 날, 그때가 2월 달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2월 6일 날 지진 났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2월 3일 날 독일의 그 잠수함이 어뢰를 쏴가지고 침몰시켰습니다. 어뢰를 맞아버렸어요. 자, 어뢰를 일단 맞고 배가 기울어지니까 사람 다 알았어.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구명정을 빨리 뛰어야 되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타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턱없이 부족해. 960여 명의 병사들이 이제 마치 혼란이 와가지고 서로 붙들고 어떻게 할까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묵묵히 계속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가 군대에 군목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목 4분이 거기에 같이 탑승해 있었는데 군목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명정 조끼 입어라, 구명보트를 띄울 준비를 해라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폴링이라고 하는 이 군목이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느냐? 병사들이 어리잖아. 이제 20살 막 간 넘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습니다. 그 구명조끼를 자기를 벗어주면서 너 살아남아서 예수 믿어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가는데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꼭 살아남아라. 너 살아남아서 너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줬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2월 달이니까 그 바로 들어가면 3시간 이내 구출 받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혹시 겨울바다에 빠지게 되면 옷을 쇠타 같은 것들을 입어야 된다 합니다. 이 저점 빠지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도 벗어줘요. 구명조끼도 벗어줘요. 그 4명이 군목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기도를 하죠. 병사 다 나눠줘버리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4명의 군목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것입니다. 338장으로 바꿔서 부를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요 찬송을 불렀다고 살아남은 병사가, 클라게라는 병사가 그걸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증언을 해요. 군목 4사람이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그 338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다 죽은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그때 904명 중에서 605명이 전사했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는 요 4분의 군목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증언해가지고 나중에 해군 군목 체포를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념비도 거기에 세웠는데 기념비의 이름이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라고 하는 기념 우표도 발행했다. 실제 역사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아주셨을까? 본질은 우리가 교우 관계를 맺고 있죠. 이 관계 본질은 사랑이라. 자, 부부들 오신 분들 왜 부부로 모였을까? 사랑하라고 모인 거다. 잘 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인 거다.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만났다. 그 부부가 성공하려고 만났으니까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모였고 만났고 사랑 때문에 만났다. 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내 차례들 결혼하죠? 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전상용 집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 생각이 나는 거 지금 예찬이가 시집가게 되니까 잘못하면 곧 이제 할머니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쯤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왜 만나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난 후에 살다 보면은 생기게 마련인 사랑의 틈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만남의 본질은, 관계 본질은 하나님도 사랑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사랑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본질은 사랑이다. 부부로 만난 것은 사랑하라고 만난 것이다. 성공 못해도 사랑해야지. 아멘. 혹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해야만이 크랙을 계속 메꿔 나가면서 결국 해로하게 되고 영생복락까지도 연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났을까?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사랑이 본질이다.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우 관계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의 크랙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우리가 만났냐? 사랑하라고 만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특히 물질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물질을 놓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뉴욕에서 있었던 그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막 사회학과 교수였던 것 같아요. 벌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장 비참한 빈민가였어요. 옛날 그 청계천 빈민가 아시죠? 그런 것 같은 빈민가였어. 거기 들어가서 2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꿈이 뭐고 어떻게 앞으로 가능성이 뭔가를 다 조사해오라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숙제니까 이제 한 사람씩 맨투맨 붙어가지고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문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듣는데 그 너희들 만난 200명의 그 불우한 청소년들 그 엄청난 가난한 범죄에 속으로서 사고인 청소년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버렸더니
거의 100%가 이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살다가 다 범죄자가 되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마약하다 죽든지 다 그렇게 다 갈 것입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25년 지나가지고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님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때 200명 조사한 그 설문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들을 찾아가서 25년 지났어요, 이제. 25년 지난 다음에 다 조사해봐서 어떻게 사는가 물어봐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20명 그 가운데 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조사받지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볼티모어 시에 살고 있었는데 180명 중에서 4명 잘못되고 176명이 전부 다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직업도 막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을 다 갖고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라고 가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당신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면 한 여자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여자 선생님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자기들이. 그분 때문에 범죄 안 빠지고 그분 때문에 마약에서 벗어나고 그분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일이 힘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선생님 누구냐? 아직도 살아계시대. 찾아가서 이제 그 할머니 되신 분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마디 말을 한 거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I loved them. 그들을 사랑했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자 선생님이 힘없는 연약한 여자 선생님이 사랑한 것을 아이들이 느낀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행함과 진실함 뭐가 있습니까? 희생에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이란 희생이 뒤따릅니다. 진실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하죠? 희생하셨잖아요. 사도들의 사랑이 진실합니다. 희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을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죠. 이 여자 선생님이 그걸 심어준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물질을 투자해서 희생함으로 사랑한 것밖에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훌륭한 박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두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범죄하고 서울대학 들어갔다 합시다. 뭐가 되겠어요? 정말 사람을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그릇을 메꿔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틈을 메꿔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 7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게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틈을 메꾸는 신앙을